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 바치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독자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번제로. 이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런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지 않아도 우리 자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생기나 안 생기나 그냥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통해서, 첫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가인은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아벨은 귀한 것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첫 소산이 없습니다. 그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귀한 것을 드리라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연보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이 가부는 두 렙돈이지만 정말 생활비 전부를, 정말 자기에 있어서 전부를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정말 그 중심을,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두 렙돈은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부자들은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었지만 귀중한 것을 드리지 않았고, 가부는 비록 적었지만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생활비 전부, 우리 주님이 내 전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은 가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정말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이 가부는 정말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러나 많은 풍족함 중에서 내어놓는 것은 주님은 내 이 많은 일들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부자들처럼 많은 일들 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반면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반면에 정말 하나님께 드릴 행편이 되는데도 인색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납하겠느냐. 저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병든 것은 내도 먹지 않는 것,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들이 보니까 직분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넌 나를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라. 나도 그럼 네게 인색함으로 대접하겠다. 나도 네 응답을 해줄 수 있지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애를 태우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야. 네가 내게 인색함을 했으니 나도 네 기도에 인색하고 네 축복에 인색하고 네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인색함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는 내 일이라면 그냥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 일이라면 하고 그냥 앞뒤 좌우 개를 것 없이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고 누구의 예물을 먼저 받으시고 누구를 먼저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나는 눈먼 자인가 저는 자인가 주님 앞에 빨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안 먹는 걸 병든 걸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말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무슨 이유냐 무엇이냐 하고 감동하시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여기 두고 영원히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신다면 이 성전을 위하는 일에 그냥 내 집은 제쳐두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로 삼아주시겠죠. 근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채울 것 다 하고 자기 기분대로 다 하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도
너는 나를 먼저 중시하는구나. 너 하는 일이 다 먼저니까 나도 네가 내게 대접한 대로 대접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잘 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섬겨주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그릇이 되나 아니 되나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입니다. 합격하면 축복 주고 합격하면 올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우리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걸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우리는 다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항상 우리에게는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가 네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 낮추어 테스트합니다. 낮추어 테스트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도저히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처지를 몰아넣고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만한 사람을 하라면 하겠는데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고는 테스트하십니다. 사르밧 가부 마지막 양식이 아니면 이 사르밧 가부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가부의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먹고 죽을 양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은 이 사르밧 가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양식이 아니면 이 가부는 서슴없이 그냥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래 이렇게 낮추어 놓고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을 두고 했을 때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내게 축복의 기회구나, 기적의 기회구나, 응답의 기회구나, 이걸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너를 낮추어 테스트하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낮추고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저들이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불가능한 이런 안경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낮추어 놓고 사랑하라고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소가 광야, 교회 생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하는 일 중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일로 부딪히고 주의 종과 부딪히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과 부딪히고 교회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이런 일들을 두고 즉 낮추어서 우리가 할 수 없도록 힘든 상황으로 낮추어 놓고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일을 수용하기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이처럼 낮추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낮추어서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속 첫째 계단에서 굴러떠지면 둘째 계단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365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정상에서 첫째 계단에서 굴러떠진 사람, 지금도 첫째 계단에서 10번째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계단에서 굴러떠진 사람 지금도 10번째 계단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계단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우리에게 낮추어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건 아무나 복을 받나 테스트해서 합격한 사람에게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데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100% 합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번번이 실패를 했지만 이제 정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일에는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합격해야 됩니다.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축복해도 구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축복할 사람을 축복해 놓고 테스트에 합격해야 이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기로 다 하나님이 아직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여러분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셔야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보다도 더 좋은 번제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복을 주고 합격하지 못하면 믿음의 조상의 길에서 밀려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도 해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해야 하나님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요구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해 본다. 오늘 바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바치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100% 순종한 순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100% 순종과 가장 귀한 예물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은 제사 드리는 처소입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루는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즉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드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100% 순종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100% 순종하는, 저도 아직 100% 순종이 안 됩니다.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또 내가 아이고 더 잘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100%라고 말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 목사가 100%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100%를 순종하겠습니까? 부모가 100%안 되고 어떻게 자녀에게 100%를 순종하겠습니까? 저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순종해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100% 순종해야 아브라함 100% 순종, 그리고 가장 귀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명령 받았을 때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가장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훈련해야 합니다. 저 천국에 올라가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도 지금 힘들 것입니다. 저도 힘들었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을 가고자 소망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잘해 주셨고 앞으로 남은 일들에 있어서도 100% 순종이다. 그래서 99%는 아니고 100%를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허락한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 100% 순종하시고 귀한 것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